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소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막연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지금 죽음 너머의 내세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 사실이고 실제적 삶의 상태라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알고 있는 우리를 뭐냐? 지혜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제대로 잘 믿지 않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 최고의 복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큰 복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을 받은 거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를 바라는데 그 이루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이 지혜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농경시대에는 봄에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뿌려야 되고 어떤 걸 심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병상에 누워 있어도 이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뭐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돼. 왜? 아버지는 경험이 있으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경험을 통하여
농사를 지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비록 힘이 없어도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지혜를 배워가면서 살아가니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농경시에서 이제는 산업사회로 바뀌면서는 경험보다는 기술이 필요해. 기술자가 힘이 있는 시대가 됐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운전기사가 얼마나 큰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배우려면은 운전수 옆에 따라 조수를 배우면 이 운전수들이 조수를 막 뭐로 막 때리면서 막 야단치고 막 그러면 쩔쩔쩔쩔 매면서 매 맞으면 막 배우는 거야. 왜? 뭐 배우려고? 기술 배우려고. 자, 그러면서는 기술지 최고지 막 힘이 있는 시대. 어른아이도 없어. 기술이 있는 자가 최고야. 그러면서 점점 사회가 발전하면 이제는 정보사회로 바뀌어지면서 모두가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이 공부가 지식이야.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힘이 있는 기술자보다 지식이 더 많을수록 있는 게 이 정보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정보가 최고의 힘으로 느끼면서 가지고 살면서 이 정보가 어떻습니까? 누가 많이 아느냐, 누가 빨리 아느냐. 옛날에 저 잠실 저쪽은 모래밭이고 뽕나무 키우던 것인데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 개발을 할 걸 아는 사람들은 가서 막 땅을 산 거야. 한 평에 20원, 30원 막 사는 거야. 자기 동생도 사게 만들고 막 세. 그래가지고 뭐가 돼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정보. 정보를 가지고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것이 되느냐? 아, 이 정보 가지고 살면 정말 부자가 된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사람이요. 인정도 없고 진정한 인간의 관계도 없고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고 경쟁이 되며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냉정하고 진짜로 경쟁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만 하느냐?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겠다. 근데 여러분, 지식은 정보예요.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식보다 지혜가 있어야 돼. 인생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혜는 뭡니까? 모든 원리를 아는 거야. 원리를 알고 그 원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 사람 얘기예요. 부자가 있는데 얼마나 부자냐? 이 부자는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어. 입은 옷도 임금들이 입는 고운 배옷, 그것도 아주 자색 옷으로 최고의 좋은 걸 입었어.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거야.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만큼 행복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걱정 근심거리가 있으면 잔치할 수 있어요? 걱정거리가 없어. 누가 자식 중에 하나가 누가 아파 누워 있어도 잔치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다 건강한 거야.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뭔가 불안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날마다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 이 사람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는 사람. 그건 뭐요? 거지야. 거지. 거지야.
근데 몸이 성한 것도 아니고 또 온몸에 병이 들어서 헌대를 앓건데 헌대가 왜 생기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걸 잘 못 먹으면 머리에도 나고 얼굴도 나고 손도 막 헌대가 막 나는데 그게 뭐냐? 영양 부족인 거야. 영양 부족에 헌대를 앓고 그를 찾아주는 아무도 없어. 식구도 없고 한마디로 뭐야? 노숙자예요. 노숙자로.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날 죽었단 말이야. 죽었는데 나사로는 장례 치렀다는 얘기가 없어. 아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떼기로 둘둘 말아섰다 묻었는지 몰라도 그건 장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해? 천사들에 의하여 그가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부자는 장례를 치렀다. 얼마나 큰 장례를 치렀을까? 아마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야. 얼마나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지.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있던 그 거지가, 나사로가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너무 뜨거워서 정말로 견딜 수 없습니다. 저 나사로. 그것도 또 나사로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것 같아. 돌아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나사로를 시켜서 물 좀 손가락 끝에 찍어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자가 말이에요. 마음은 좀 부자면은 좀 마음도 커서 내 생각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물 한 양동이 좀 떠다가 부어주세요. 그러지 그 뜨거워 죽겠다면서 손가락 끝에 물고 한 방울 떨고 그렇게 요청을 할까? 근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생을 했으니 너는 거기 사는 게 마땅하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하고 여기는 큰 구렁텅이가 갈라져 있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아마 5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아들 같아. 보니까 내 동생들이 여기 또 오게 생긴 거야. 여기 있는 줄을 모르고 맨날 잔치를 했는데 그러니 뭐야? 아이고, 그러면 나는 비록 여기서 살지만 내 동생들 저 세상에서 지금도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별짓 다 하고 사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여기 내가 와 있으니까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요청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브라함이 거기는 이곳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모세 선지자들이 다 있어. 그들의 말을 들을 거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간 말하면은 분명히 안 올 겁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지옥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옥 안 가는 삶이 최고다, 그 얘기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요. 천국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 오늘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혜가 뭐예요? 예수 믿고 뭐 복 받는다, 예수 믿고 건강 부자 된다, 예수 믿고 뭐가 내가 원하는 잘 된다,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최고의 지혜가 뭐냐? 지옥 가지 않는 삶을 얻었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 부자와 나사로라는 두 사람,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국 갔다,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하고 지난 얘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부자 얘기가 아니고 나사로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원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최고라고. 이 부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졌는데 너무너무 풍년이 들어서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너무 적어. 걱정이 생겼어. 아이고, 이 창고가 적으니 어떨까? 그거 헐고 더 크게 짓고 오늘 이번에 농사진 거 다 들여놓고 하여튼 오래도록 편안히 먹고 살자 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부자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럼 영혼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건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돼야 되죠. 내가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더라도 목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자는 넘치는 것을 받았지만 결국 그의 영혼이 하나님 거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성경에 다 얘기해줘. 아모스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얼마나 부자면 상하로다가 침대를 꾸몄어. 심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의 쾌락에 묵혀서 고난이 온다는 건 완전히 모르고 사는 자를 말해. 결국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오래 살고 하죠. 모든 이 부자가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수원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어디 간다는 얘기라? 지옥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최고의 지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거에 이루어져도 지옥 가는 인생이란 걸 보여주는데 지옥 가란 말이요? 가지 말란 말이요? 가지 말라고 한 말이 뭐냐면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야.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요? 지금으로 한 노숙자야.
가족도 없어. 어느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됐는가를 한 걸 내가 보니까 어떤 글에서 읽으니까 이 회사를 차려서 잘해서 사장님이었어. 그런데 부도가 나버렸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빚쟁이가 돼버리니까 자기 자녀와 아내는 그 친정으로 가서 살게 만들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빚쟁이가 돼. 그래서 노숙자가 돼 있더라고요. 뭘 잘못해서 된 게 아니에요. 회사가 잘 망해버리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보장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이 노숙자, 그래서 왜 그러면은 아내에게 연락합니까? 미안해서 못한다. 자식들하고도 관계가 끊어지고 혼자 언젠가 내가 뭐 일어서 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숙자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영양 부족으로 온몸에 헐 때까지 알면서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얼만큼 악취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개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신의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니 불쌍하고 가련한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걸 얘기해요. 뭘 말하냐면은 여기 나사로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지혜를 가지고 살며 발버둥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육신의 사람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행복하게 살아가도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뭐 했냐?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거듭나야 된다 그 얘기야. 거듭나는 게 누구냐? 나사로 같이 변화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럼 우리 완전히 거지대라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육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영혼의 얘기야. 영혼의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뭐예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혜라고 하는 것으로 돈 많이 편안하게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좋게 모든 거 내 소원대로 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면 그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거듭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나사로와 같이 가련한 상태가 되어도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는 최고의 지혜가 무엇을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상태 같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갔습니까?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겁니까? 뭘 말하는 자를 잘 알아야 돼.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이야. 구약시대에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천국은 맡아놓은 곳이다라고 그들은 다 갖고 있었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천국 가는 거다. 왜?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얘기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어디 떨어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바꾸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어디가? 천국 가는 거야. 우리 다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해도 이 부자같이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그럴지라도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 그는 혈육으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정확한 얘기를 하는지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부자가 지옥 가냐?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게 아니고 너무 넉넉하고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오직 자기는 넘치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오늘 본문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살아서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지 않았다 그 말이고 네 만족, 네 스스로 만족함에 살았다 그것이고 너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살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갔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잘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대 관계를 만들 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오늘 여기 주님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름이야. 이름. 나사로.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집도 절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아멘도 안 해. 그런 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축복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좀 도와주세요. 해결.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게 나사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부르던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준 내 삶이 나사로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지혜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넉넉하고 살고 부족하면 부자같이 살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멘이 돼요? 아유 귀찮아. 아유 하나님 그거 나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나중에 내가 맘대로 살겠어요. 그러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잠언 3장 6절 7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나사로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혜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같은 복을 받고 부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뭐요? 말로만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 읽고 다 준비 다 해놓고 8시에 기도실에 들어왔어요. 8시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만 내가 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 다른 거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은혜로 쌓임을 받겠습니다. 그리고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확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수록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영적인 나사로예요. 내가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서 거듭나서 그 영적인 상태가 나사로로 살아간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더라고.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지식도 버리고 율법도 버리고 베냐민지와 왕족도 버리고 로마의 시민권 육신에 가지고 부유함을 다 버리고 스스로 나사로같이 가난한 자가 됐어. 가정도 없어. 혈육에 대한 얘기도 없어. 오직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며 살아가는, 이게 나사로가 바울의 모습이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찾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산다는 환경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는가를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걸 우리는 모르면은 부자같이 살고 있어요. 부자같이. 실은 우리 육신의 삶은 어때요? 걱정, 근심 없이 어떤 필요함 없이 사는 게 얼마나 승리하는 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나사로로 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고 하는 지식에 속지 마시고 지금 내 형편이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갈급한 심령입니다. 기도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 붙든 심령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시고 지혜는 예수님이시고 지혜는 성령님이시고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걸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최고의 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